질문을 잘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생각하셨죠?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유익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왜 질문 드리냐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믿음생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유익함을 알고 믿음생활하면 믿음생활에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유익함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믿음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일관성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믿음 생활에 뭐가 있는 사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단단하다,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내 믿음 생활이 지금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드문드문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늘 시시때때로 흔들리는지 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 알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앞서 질문 드린 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생활 앞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찾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생활의 유익함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관성 있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일관성이 부족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아브라함처럼 일관성 있게 믿음을 쭉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관성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면서 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의 조카 롯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맡기는 사람. 롯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지 롯의 믿음을 따르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고 늘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다르다는 건데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롯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과 그의 가정은 사실 참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광야를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열에 올랐고 롯과 그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세상 유혹에 빠져서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열에 올랐고 롯은 믿음의 반열에서 탈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제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자. 시작. 뒤를 돌아보지 말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 자녀가 왔나 안 왔나 자꾸 신경 쓰여서 뒤를 돌아보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시겠죠? 이 말은 내 자녀가 뒤에 있나 없나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또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예배 후에 뭐 해야 되고 오늘 또 일거리 뭐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배 나오셨으면 예배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선수 혹시 보셨나요? 올림픽 하거나 또 세계 육상 경기 대회를 보면 100m, 200m 달리기 할 때 선수가 출발 땅 하는 순간 달려가다가 뒤 선수를 딱 돌아보고 가는 선수가 있나요? 없죠. 왜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는 줄어듭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옆에 선수가 치고 나가버립니다. 제가 어떤 경기를 보더라도 단거리 선수가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가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원래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 아니면 생각해 보셨나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알면, 깨달음이 오면 자제하게 되어 있고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앞에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휴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간 거의 3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느슨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에도 무더위와 휴가 이런저런 시간 때문에 많이 느슨해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반기를 열심히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매고 일으켜 세워서 거룩한 경주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조카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설교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롯이라고 얘기 나오지 않고 룻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마 느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또 설교하다가 룻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 롯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귀로 고치시고 머리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재산만 늘어난 게 아니다.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 때문에 다투었다는 겁니다. 물론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재산과 재산이 늘어나서 부딪혔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툼이 일어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결론은 분열입니다. 다툼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나와 너가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롯이 광야를 보고 도시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도시를 찾아 들어간 롯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상태를 보면 그 도시 생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시 생활이 좋았다, 만족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그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롯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릴 거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심판을 위해서 두 천사가 찾아왔다는 그 순간 롯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빨리 저 앞으로 도망가라, 피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롯이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하러 천사가 왔으면 만났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인데 그는 머뭇거립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실행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머뭇거린 이유는 나의 모든 재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려두고 가버리면 나는 알거지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먹을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대입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소돔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여기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롯을 두 천사가 그의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 보면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롯이 머뭇거린 이유가 자기 모든 재산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억지로라도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앞에 놓여진 길을 가야 하니까 가는데 롯의 아내는 아직도 거기에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과거에 잘 나가던 영광이, 나의 모든 추억이 거기에 있으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위해서 끊어야 한다면 끊어내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우리들은 언제든지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믿음 생활 못하도록 신앙 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면 소금 기둥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옛 삶이 너무 좋아. 다시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인 이야기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또다시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에 미련 남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옛날 생각 많이 하십니까? 힘들 때 많이 합니다. 괴로움 당할 때 옛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크다 보면 옛날에 내가 이때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우리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야 하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때마다 예전의 삶을 그리워했지만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그들에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워하는 만큼 현실이 더 무거워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사라집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발목 잡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 잡는 것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것이 발목 잡는다. 내가 수요일 교회 가는데 이것이 발목 잡는다. 내가 금요 기도회 가는데 이것이 발목 잡는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발목 잡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교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잘라내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것을 찾으시고 잘라내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더 열심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잡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앞에 것은 끊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6절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2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롯의 아내는 앞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내가 저 산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땅에 속한 것을 끊어내고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땅에 속한 것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본 기억은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끊을 것은 끊고 잡을 것은 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 생활은 끊을 것은 끊고 잡을 것은 확실히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가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이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끊을 것은 끊고 잡을 것은 잡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믿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년에 한 번 표를 바꿉니다. 지금 제 뒤에 우리 교회 주어진 표 말씀이 지금 3년째 원래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 이 말씀을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구원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끝날 때까지 3년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 목회에 부어질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따라가면
내 앞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면 우리의 믿음은 확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일관성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예비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 왜? 앞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잘라낸 그 믿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모세도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이 길을 가면 내 앞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끊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가야 할 신앙생활의 끝은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달려갔다 할지라도 등수 안에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1, 2, 3등은 아니어도 끝까지 완주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간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심판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떠나지 못하고 미적거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재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을 것은 끊어야 하고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이유와 원인도 과거의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선수입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내시고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뜻을 작정하고 끊을 것은 끊고 잡을 것은 잡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